그 저기 위에 한번 봐보세요. 두 번째 줄 봐보세요. 두 번째 칸 보니까 지리적으로 보면은 갈릴리,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렇게 돼 있죠. 지리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예수님 사역은 갈릴리에서 계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여러분 지도가 이제 제가 순천에서 한번 해봤어요.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했던 그 이동 경로를 한번 싹 지도로 한번 그려본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수업을 해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있으면 여가 이제 갈릴리, 뭐 여가 이제 예루살렘이죠. 있으면 예수님은 이제 평상시에는 다 베이스 캠프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리고 여가 이제 여가 지금 갈릴리 호수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여가 이제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주로 나사렛이 여가 있고 뭐 그러는데 주로 이제 이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고, 절기 때만 이제 예루살렘 오십니다. 절기 때만 약 3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절기 끝나면도 돌아가시고, 주 베이스 캠프는 여기였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분량이, 공간복음서의 분량이 보게 되면은 3분의 2 정도는 예수님의 3년 공생애고 3분의 1 정도가, 그러면 상당히 양이 많죠. 그게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이 3분의 1 정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전체 분량의 3분의 1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한 분량을 사실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상 공간복음은 갈릴리와 예루살렘 두 개로 나눠져 있고, 분량은 이렇게 한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그런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공간복음하고도 다른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장 보실까요? 한번 그 표를 한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이나 공간복음 읽을 때 한번 표 보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보니까 이제 바울의 연대기 있죠. 바울의 연대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저는 공부를 전체 이렇게 시간과 공간으로 먼저 한번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봐야지만이, 그래야지 머릿속에 좀 그려지더라고요. 그렇게 안 보면은 여기만 이게 뭐 좀 연결이 안 되면은 좀 이해를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자, 그러면 이제 목사님 여기 화면을 한번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화면을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지도책 한번 구입하실 분들은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아까 제가 두란노 성서 지도인데요. 그 지도를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두란노 성서 지도를 제가 한번 여기 사진을 떴어요. 보입니까? 네. 자, 그러면 그리고 성경도 이제 한번 꺼내보셔도 됩니다. 성경을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이제 장면으로 한번 우선 표 봐보시고는 사도행전 8장인데 그래서 8장 한번 펴놓으시고 중간중간마다 한번 해당되는 영역들을 찾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어디 출신이다?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다소. 여기 봐보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지금 그 공부를 안 했었는데요. 자, 여기 봐보세요.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여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다 이렇게 글을 썼다. 그럼 나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라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누가가.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1장 2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실이죠.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저기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글을 썼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3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나도. 그래서 누가도 야 이거 내가 정말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음부터 다 기록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좀 일조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근데 어디서부터 근원부터. 그래서 참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에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부터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되면 확실하게 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되는 거죠. 작게 그렸는데 여기가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하냐? 여기 지중해죠. 여기를 레반트라고 해요. 레반트라고 해요. 레반트라는 뜻은 해가 뜨는 곳이라는 뜻이고 여기 특히 나라서 지금 여기가 지금 뭐 시리아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반트인데 상부 레반트, 여기를 하부 레반트 이렇게 두 개 나누게 됩니다. 나누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지도를 보게 되면은 여기 보니까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곳 있죠.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빌리기가 다소나게 해가지고 바로 바울의 바로 고향이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에서 출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성경들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면 다 나오죠 뒤에. 아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어디로 이 유대 지역으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죠. 그리고 이제 알다시피 부모님이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됐었고 그리고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래서 그 우리나라도 뭐 학자로서 최고 뭐 똑똑하다가 뭐 세종대왕 뭐 정약용 뭐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인들도 3대 랍비가 있습니다. 3대 랍비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힐렐 뭐 그 다음에 아키바 그 다음에 가말리엘 들어가나? 하여튼 그 정도로 가말리엘이 대단한 랍비다. 그 당시에 뭐 지금도 역사적으로도 3대 안에 들어갈 정도로 유명한 분이었다. 근데 그 밑에서 이제 전승에 의하면은 스데반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수석 차석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이였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자,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가 다메섹이에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 다메섹이죠. 다메섹은 구약에서는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람의 수도. 그래서 여기를 다시 보면은 이게 뻘로 튀어나오면 이게 갈멜산이에요. 갈멜산을 좀 그래서 역사관계 보면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하면은 이게 이제 헐몬산이에요. 그래서 헐몬산에서 이제 물이 내려와가지고 갈릴리 호수 왔다가 요단강으로 와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헐몬산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다메섹인데 여기가 구약에서는 아람의 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 이제 아시다시피 회심, 주님을 이제 만나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조금 이제 봐봅시다. 8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그때 있었던 그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장으로 갑니까? 9장으로 가볼까요? 9장은 뭐 다 아는 이야기니까 넘어가는데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위협과 사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는데 자 여러분 어디냐면요 23절 가보세요. 자 그래서 23절 읽어볼까요? 9장 23절 시작. 그런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다시 한번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여러 날이 지나매 그랬잖아요. 적어놓으세요. 3년 후라고 적어놓으세요. 이게 성경을 정확하게 안 보면 이거 모릅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여러 날이 지났다는 것은 자 봐보세요. 지금 다메섹 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금식합니까? 3일 금식인가요? 3일 만에 눈이 떠집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가서 이제 안수기도 받고 눈이 벗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된 다음에 20절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뭐했다? 굴복시켰다. 근데 23절 보니까 여러 달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했다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소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 위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렸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단 말이에요. 눈이 멀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가라는 곳에 아나니아한테 가거라 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와갖고 기도해주고 하니까 눈이 다 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가서 막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듣기 싫어가지고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바울이 도망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 사이에 벌써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말이에요. 적어놓으세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적어놓으세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또 적어놓으세요. 고린도후서 11장 33절. 갈라디아서 1장 13절 적어놓으시고 고린도후서 11장 33절 적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읽는 것은 그냥 성경에 적어놓으세요. 왜냐면 어디다 적어놓으면 안 봐요. 이제. 내 성경에 적어놔야지만 다음에 볼 때 한 22년 후에 이제 아니 뭐이다냐 그러고는 한번 읽어볼까 말까 찾아보면은 이제 다행이고 대부분은 죽을 때까지 안 보고 한번 가봅시다. 이제 갈라디아서 1장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1장 13절이죠. 자, 계속 한번 읽을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그랬죠? 지금 사도행전 지금 우리 9장 이야기잖아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감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가지고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택하다는 이 말이 갑자기 제가 헬라어 생각이 나는 유키도니아인가 이게 기뻐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를 위하여. 자, 이방에. 그래서 여러 사명이 있는데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들을 위한 부르심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 9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9장 목사님 따뜻한 물 한 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 다닐 때 제가 신학 다닐 때 그랬어요. 우리 이제 조주연 목사님인데 고흥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사도행전 가셨어요. 첫날 사도행전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는 몇 장 찾아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니까 신학생들이 성경을 얼마나 안 보면 몇 장 그러면 한 번에 표현을 했는데 몇 장 그러면 한 번에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봐야지 이걸 막 묻히고 그러면 안 된다 했던 말이 중요합니다. 자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시작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 사명이 있습니다. 다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 물론 이스라엘 자손들과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방인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네로한 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지금 바울이에요. 그리고 유대의 분봉왕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고요. 총독들한테도. 자 다시 갈라디아서 1장 16절 가서 그래서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자 17절 중에 17절 다 같이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지금 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인생이 회심 전과 회심 후인데 이제 아까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은 광주리 성에서 광주로 내렸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회심 후에 1차 예루살렘 방문이에요 지금. 요거 이해 가시죠? 근데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자기가 먼저 어디를 갔다?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눈을 떴잖아요. 아까 아나니아에 의해서. 네. 그리고 나서 곧바로 광야로 간 걸로 봅니다. 네. 그래서 3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걸로 봐요. 근데 이 이제 지도를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지도를 보게 되면은 잠시만요. 지도를 보게 되면은 자 제가 좀 작게 그렸습니다만 좀 크게 그리면은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뭐예요?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다메섹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광야 어디쯤 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전승에 의하면 또 신학자들은 어디로 갔다? 시내산으로 갔다고 봅니다. 엘리야도 시내산으로 갔잖아요. 예. 바울도 아마 호렙산이나 시내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3년 동안 있지 않았겠느냐 고립까지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저는 굉장히. 그래서 마치 구약의 모세와 같은.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세가 어디서? 호렙산에서.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여기는 율법의 대표, 여기는 선지자의 대표. 그렇잖아요. 바울은 사도의 대표. 그래서 그도 아마 시내산에서 있지 않았을겠냐. 그래서 그 아라비아 광야라고 시내산까지라고 말 안 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다 지금 아라비아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다. 그래서 거기서 약 한 3년 있었던 걸로 이제 보는 것이죠. 자, 우선 그렇게 자, 그럼 나오죠. 봐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제 어디로 간 거다?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다시 온 거예요. 지금 다메섹에. 그리고는 아까 말한 것처럼 또 전도했겠지. 사도 바울이. 근데 때려 죽이려고 한 거야. 그래서 광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해 가시죠?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갈라디아서 1장 18절 시작. 그 3년 그렇죠. 그래서 아랍에 얼마나 있었다? 3년 정도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게바를 베드로죠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게 1차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며칠 있었다? 15일. 15일을 유할 때 주의 형제 야고보. 자,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있었죠. 사도 야고보는 이때 이미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제일 먼저 순교한 것이 사도 야고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는요 대표가 2명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 야고보가 거의 더 이렇게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은 회의를 할 때 마지막 결론을 누가 맺냐? 야고보가 결론을 맺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야고보의 입지가 더 컸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시작. 내가 수리아와 빌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자, 그래서 그 후에 내가 수리아가 수리수리 마수리가 아니라 지금 말하면 시리아. 근데 우리 어른들이 발음을 시리아를 보내서 수리아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리아 그러면 어디예요? 항상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전라도 그럼 어디입니까? 광주. 그런 것처럼 경상북도 그러면은 구미죠. 구미. 네, 구미. 대구가 아니고 구미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시리아 그러면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리아를 거쳐서 그 안디옥을 거쳐서 길리기아 갔다. 길리기아는 어디요? 다소 자기 고향으로 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엄청난 운둔의 기간이 있습니다. 운둔의 기간, 훈련의 기간, 배움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쓰임 받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고린도 후서 아까 11장으로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여기는 이제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32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들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키시되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으로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난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지금 바울의 연대기를 아주 가볍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체를 한 번에 지금.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약 36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걸로 이해가 합니다. 그러면은 아랍에서 몇 년 있었다? 3년 있었어요. 그리고 39년에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방문해가지고 누구 만났다? 베드로하고 야고 만났는데 요한까지도 만난 걸로 나옵니다. 뒤에 보면 다른 본문에 보면 요한도 만납니다. 자, 그리고 어디에 가 있었다? 길리기아 다소로 갑니다. 다시 고향으로 가요. 그래서 고향에서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행전 9장 가볼까요? 바울은 너무 열심히 특심하니까
그 15일을 있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어. 또막 전도하고 막 또 싸우고 막 놀링하고 막 하니까 사도들이 너 피곤하다. 피곤한데. 이 양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우선 좀 집에 가 계시라고. 열정도 좋은데 여기 다 좀 슬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게 내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보면 나와요. 다시 한번 9장 가볼까요? 자, 다시 9장 23절. 그래서 여러 날을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고 다 읽었죠? 자, 26절 가보세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근데 이제 누가 등장해? 바나바가 등장하는 거죠. 이게 중간에 화해시킨 사람이 있어요. 이거 중요하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말하니라. 사울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함께 있어 며칠 동안 15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든.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토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자, 어디가 더 특심할까요?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본토 유대인들하고 어디가 더 특심할까요? 다 유대인이야. 헬라파가 더 특심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자격이십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우리도 외국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나라를 사랑하고 내가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더 막 열의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나중에 바울이 3차 예루살렘 방문해가지고 잡힐 때도 헬라파 유대인들 잡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두드려맞고 그래요. 열심히 더 특심이에요. 그 사람들 농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게 더 근본주의자들이죠. 30절 형제들이 알고 어디로 데려가요?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어디로 보내봅시다? 다소로 보내봅니다. 그래서 자 31절 보세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자라고 주를 경외하는 것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다 일에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열정으로 할 때도 있고 좀 차분할 때도 있고. 그래서 아직 사울이 뭐 훌륭하신 분이지만은 아직은 좀 덜 다듬어져 있는 시기. 그래서 이렇게 보냈다. 그 이야기가 좀 돼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네. 자, 그럼 길게 다소로 갔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몇 장으로 가냐? 12장? 네, 자, 11장 가볼까요? 11장. 자, 11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장 19절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에 의해서 선지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는 여기 키프로스입니다. 키프로스. 여러분 여기 가보세요. 여기 키프로스 있죠? 네.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키프로스 여행 갔다 오더라고요. 글이 좋대요. 글이 좋대요. 그래서 여러분 키프로스. 근데 여기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 고향이 여기야. 그래서 이제 순교가 있은 다음에 스데반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흩어진 거야. 그래서 성령이 이 말씀을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해라 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모여만 있는 거야. 다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흩어졌는데 베니게는 여기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이 있죠. 여기를 페니키아라고 합니다. 이 페니키아입니다. 베니게는 구브로는 키프로스 그리고 어디까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래서 우선은 전도를 누구한테만 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했어. 그런데 20절 그 중에 키프로스나와 구레네 몇 사람이 구레네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구레네는 여기 보면 리비아 옆에가 구레네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요. 자, 어쨌든 그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가지고 헬라인에게도 드디어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당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래서 드디어 헬라인들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전통적 교회가 아니죠. 아주 새로운 교회죠. 그래서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래서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를 보낸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너무 다 부흥을 하고 있으니까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 고라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그래서 나중 신학자들은 바나바도 사도로 해석을 합니다. 사도로. 자,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렇죠. 그래서 안디옥하고 다소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이 너무 부흥을 하니까 혼자서 사역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모시고 와서 신학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같이 동사 목회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있어 큰 무리를 시작 가르쳤고 그래서 전도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시작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안디옥에 와서 1년간 목양을 합니다. 맞죠? 예, 지금 표 보면서 성경 보면서 견뎌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7절 볼게요.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들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제헌금이죠. 구제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누구 손에?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적어놓으세요. 2차 예루살렘 방문. 회심 후에 2차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봐볼까요? 또 이 표 봐보세요. 44년에 안디옥에서 목양했고 1년간. 그 다음 45년에는 예루살렘에 2차 방문하는데 이번에는 연복, 구제연금 가지고 이제 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 가봅시다. 12장을 놔두고 13장으로 가보십시다. 자, 1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아니기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및 사울이라는 말은 결국 뭔 말이에요? 아직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막 완전 믿었던 건 아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대표고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한 부교육자 정도 된 것이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때가 되니까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신 내가 불러시키는 일 위하여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해가지고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드디어 이제 뭐예요? 1차 세계 전도여행이 시작된 겁니다. 야,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이제 가볼게요.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성경 안 읽고 지도가 봅니다. 첫 번째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 한번 봐봅시다. 그냥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버리심 받아서 실루기아 나왔죠? 실루기아 여기 실루기아 여기에서 어디로? 배 타고 어디로? 구브로 키프로스. 5절 키프로스 살라미 여가 살라미입니다. 여기 살라미 이르러서 유대인의 회당 이런 요한을 마가 요한 5장 13장 5절에 마가 요한을 마가복음 쓴 마가 요한이죠. 데리고 갔다가 6절 온 섬 가운데 지나서 어디에? 바보가 아니라 파포스입니다. 파포스인데 이걸 바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파포스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디로 갑니까?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그림 그려가시면서 지도 그려가지고 화살표를 하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런 수업을 하면 좋은데 제가 이제 여기서 안 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오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장 1절 바울과 및 동행한 알겠습니다. 뭐 말씀이 하는 거지. 바울과 및 동행한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어디? 버가. 자, 여기 밤빌리아 버가 여기 있습니다. 밤빌리아 버가 이르러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때 이제 마가 요한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할례파예요. 할례파. 뒤에 나옵니다. 할례당입니다. 할례당. 그래서 바울이 할례도 안 받은 사람들을 막 예수님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이 조금 너무 너무 급진적인데 사역이 너무 급진적이다. 그래서 나는 좀 그래서 돌아가고. 자, 그 다음에 버가에서 어디로 왔습니까? 이제 14절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고니온 몇 절입니까? 14절 가보십시오. 14절 확 넘어가서 14장 보니까 51. 자, 13장 51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바로 틱들을 떨어뜨리고 이고니온 또 이고니온 갔죠. 또 이고니온에서도 또 있다가 돌로 치료하거늘
8절, 14장 8절 루스드라. 그렇죠? 14장 6절과 8절과 루스드라. 여기서 이제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있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 더베까지 갑니다. 더베. 그래서 20절, 15장 20절 이튿날 바다와 함께 시작 더베로 갔다. 그리고 나서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와 안데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고 그리고는 다시 25절 보니까 이탈리아. 여러분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실루기아에서 살라미, 파포스, 버가, 비시데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다시 이제 역선으로 다시 이제 개척했으니까 가는 곳이 다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 또 개척한 교회로 돌아오면서 다시 굳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란이 있을 거야. 그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 구미 땅에서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성경책이 몇만 권이 있고 이때는 성경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사도가 지었던 그 말 몇 마디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표적이 중요하고요. 문사도 중요하고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막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 참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안 나와도 막 가슴이 교인이 안 나와도 전화해야 되고 쫓아가야 되는데 이때는 뭐야? 목사님이 가면 한 5년 후에 안 보여. 지금 중앙아시아하고 똑같아요. 중앙아시아. 우리 중앙아시아 선교사님들 많이 나가 계시는데 제가 아는 분들이 뭐 3년, 5년 만에 안식년 나오잖아요. 그럼 1년 동안 그 사람들이 먹자 없는 양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막 근데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를 엄청나게 같이 또 많이 하더라고요. 야, 그러니 참 여러분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이게 뭐예요? 자, 표 봐보세요. 45년부터 약 49년까지 해서요 한 4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장 가면은 이게 이제 뭐냐면은 세 번째 예루살렘 방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처음으로 이방인들 막 전도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버린 거야. 그래서 5절 봐보세요. 13장 5절. 자, 13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도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15장 있지. 예, 15장.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조금 애매해.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도 지켜요. 그리고 주일도 예수님이 부활을 하기 때문에 주일도 지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도 지키면서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유대인들만 전도했을 때는 문제가 안 생겼어. 근데 이방인들을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뭔 법을 가져오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 받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뭐냐 뭔 말이냐? 이게 구약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에서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 될 수 있어. 뭘 받으면? 할례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 사람이고 모세는 주전 1500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오기 500년 전에 이미 할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율법도 보게 되면은 모세 율법도 보게 되면은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고 싶으면은 할례를 해라. 그러면은 그리고 여호와를 믿으면 이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없죠. 근데 그것이 가장 잘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고넬료 이야기예요. 고넬료. 자, 고넬료가 로마인이잖아요. 로마인인데 그가 구제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또 회당도 막 지어주고. 그래서 왜 그러냐? 본인이 유대 땅에 와가지고 지배 민족이긴 한데 유대교 종교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유대인이 돼야 되겠다 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착한 일을 하고 할례를 할 판이야 지금. 자기가 유대인이 되려고 할 판이야 지금. 근데 이미 예수님은 죽으시고 뭐 했어요? 부활하신 이후야. 구원받기 위해서 유대인이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수님이 만약에 그 당시에 만약에 부활 안 하셨다, 안 죽었다, 그러면 고넬료 구원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 근데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고 부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이 될 필요 없어.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한테 너가 지금 하려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은 이제 지났다. 그러니 너 누구를 초대해라? 베드로를 초대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메시지 전하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장에 가면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결국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끄집고 들어와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뒤집어 버려요. 이 논쟁을.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래요. 노예라든가 총회라든가 이럴 때 목사님들 회의 무섭습니다. 목사님들 회의하는 거 무서워요. 목사님들 막 싸워요. 엄청 싸웁니다. 그게 성도들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네, 성도들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요. 다 나가라고 해요. 왜냐? 손에 갖고 싸우거든요. 진짜 아니다. 근데 목사님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 지금 이게 교회가 생긴 이후에 최초의 회의예요. 이 15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도요 아주 살벌합니다. 살벌해. 자, 그래서 2절 봐보세요.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뭐가 일어났다?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맞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총회에 헌의를 한 거야. 어떻게 됩니까? 받습니까? 말됩니까? 총회에서 결정해 주세요. 라고 헌의를 한 거야 지금. 우리끼리는 다퉈서 되질 않으니까. 그럼 그때 총회장이 누굽니까? 총회장이 야고보, 베드로 이런 분이 총회장이야.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의제가 헌의가 돼가지고 그거 이제 나누는 거예요. 이제 회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3절 저희가 교회에 전성받고 베니게와 페니키아 사마리아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 다 크게 기뻐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자, 또 5절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렇죠. 이건 할례당들.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만 할례받으리는 거죠. 그렇죠. 자,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오늘하고 뭐예요? 많은 변론이 있으니 이해 가시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내 입에서 복음을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와가 저희에게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받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저희나 우주로 분간치 않으셨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 가운데도 능히 맺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율법이죠.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을 기사 구하는 것을 들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봐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로 공고하신 것을 시작. 이 시몬이 누구요? 베드로입니다. 네. 시몬이 고하였으니 그럼 이게 지금 뭔 사건이에요? 이게 고넬료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당시 이방인 처음 돌아온 것이 고넬료란 말이에요. 할례를 안 했는데 성령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끌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 고넬료 사건이. 그래서 할례 안 해도 성령 받는다. 그 말이 뭐예요? 성령의 오신 목적은 뭐예요? 방언 주고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표적이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할례도 안 한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 보니까 유대인 아니어도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 것이 증명이 돼버렸다. 이 마지막 결의를 누가 마지막 말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기록된 바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으로다. 기록된 바 이게 지금 아모스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태어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자,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것은 뭐예요? 완전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또 그룹부터 자세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여호수아 때 이제 왔습니다. 여호수아 때 와서 자 여기 봐보세요. 자 여기가 길갈, 여가 이제 길갈이죠. 그래서 길갈 넘어갔고 길갈 여리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실로가 뭐 이쯤에 있고 이래요. 그래서 성전이 만들기 전에는 성막이 길갈, 그다음에 뭐 실로, 뭐 노 막 그런 데 있었어. 그러다가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보게 되면은
누굽니까? 제사장 누구예요? 사무엘 시대 제사장이 엘리. 엘리 제사장 때 언약궤를 뺏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참 재밌죠. 언약궤는 블레셋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아미나답의 집에 막 가 있고 20년씩 그 다음에 뭐는 나머지 성막 빼놓고 언약궤 빼놓고 모든 성전 있잖아요. 성막에 있는 기물들 지성소 있고 그 다음에 뭐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고 뭐 다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다 실로에 있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언약궤만 빠져나와서 다른 데가 있다니까요. 그럼 난 그 이해가 안 가. 왜? 아니 다시 돌아왔잖아. 베세메스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럼 빨리 안치를 시켜놨는데 그걸 안 해. 근데 그거 안 하는 이유가 있긴 하죠. 언약궤 받아 다 죽어버렸잖아. 너무 무서운 거야.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신명기를 안 봐서 그래. 신명기를 안 봐서. 신명기를 봤으면은 언약궤를 보지 말아라, 덮어라. 그 여러분 이동할 때 뭐 이미지 같은 거 치잖아요. 민수기도 그때 공부했죠. 그 이렇게 막 언약궤가 앞에 가고 막 그런 거 이미지 쳐보면은 막 황금 막 그다음에 천사가 이렇게 있는 막 그런 거 다 여러분 잘못된 그림이에요. 예, 언약궤가 이동할 때는요 반드시 언약궤를 다 뭘로 덮어요. 천으로 덮어. 가죽으로 덮는다고. 그리고 그것도 2중 3중으로 덮어요. 그래서 해달에 가죽으로 덮고 맨 마지막으로 뭘 덮냐? 파란색으로 덮어요. 파란색 천으로. 그래서 청색이 영의 색이에요. 영의 색이에요. 영의 색. 그래서 청색으로 덮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메고. 그러면은 언약궤만 그러냐? 안 그래. 여기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금촛대, 떡상, 분향단 다 어깨에다 메고 가요.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겉에가 뭘로 마지막 최종 덮냐? 해달에 가로 덮어요. 예, 홍색 덮개라든가 청색 덮개로 한 다음에 최종적인 덮개는 해달에 가로 덮어. 그러니까 검은 세팅한 거야 전부 다. 근데 언약궤는 제일 위 덮어진 게 뭐라고? 청색이에요. 청색. 이게 다 알아. 유대인은 다 알아요. 청색이 지나가면 저 언약궤 지나가는구나.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민수기에. 그러니까 이 블레셋 1인간들은 모르니까 내 아까 있다가 실어갖고 그냥 이리야! 하고 막 갔지. 그러면 이 인간들은 유대인들이잖아. 그럼 성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민수기 다 읽어보고 암송하고 학가를 안 하니까 아바바바바 하면서 자기 킥대기로 들어야 된다. 그걸 안 하니까 아무도 몰라. 그 학교는 막 언약궤 왔다고 보다 다 죽은 거라. 아 무섭다. 무섭죠.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거냐.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성경 안 봐. 다윗조차도 못 봤잖아요. 다윗도 그래서 우사가 죽은 것이 사실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사가 대신 죽은 거예요 사실 이게. 그런 거예요. 왜 다 신명기 안 읽어서 이런 거예요. 신명기 안 읽어서. 성경 하가 안 해갖고 쉬가 안 해갖고 이런 벌어진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청색. 뭐가 더 이거 왔어요? 뭐가 더 이거 왔습니까? 예. 그래서 빨리 언약궤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넣는다니까. 그게 왜 그런다고요? 성경 안 읽어서 그런다고요. 성경 안 읽어서 무서워서. 자 그러면 이제 뭐냐?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다윗성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뭐예요? 그 언약궤를 요리 집어넣은 게 아니라 다윗이 가져와 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텐트를 하나 해놓고는 거기다 언약궤를 넣은 거예요. 이거 참 해석하기 어려웠긴 한데 우선 첫 번째 다음에 또 한번 해석하려고 그만큼 이 다윗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한 거. 얼마나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품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예요? 그래서 다윗 장막을 하면서 뭐냐? 뭘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올 때 어떻게 갖고 들어옵니까? 춤을 추면서 가지고 들어와요. 춤을 추면서. 또 해야죠 또. 춤을 추면서 갖고 들어오는데 그걸 누가 시기합니까? 미갈이가 시기를 해요. 미갈이가. 그럼 이 미갈이는 어떤 여자냐? 다윗의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그냥 우여곡절 장인을 잘못만 나가지고 미갈이는 다른 남자를 또 시집 가불고 첫날 밤 보내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몇 년을 떨어져 살았잖아요. 떨어져 사는데 부하들이 한 400명 있는데 그냥 전부 다 그냥 수급자들이어서 돈도 없고 그래서 이걸 믿게 살려야 이게 믿게 살려니까 결혼을 하는데 다 어떤 여자들하고 결혼해요? 과부들하고 결혼해요. 과부들 돈 많은 과부들하고 결혼을 해요. 네? 누굽니까?
아비가 남편이 누구였어요? 나봐. 이가 아주 부자거든. 그래가지고는 그런 과거를 하고 여러분요 다윗이 다막그 여자들 이뻐서 결혼한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 부자들이 여자들. 다 다 어머니 뿔이야 어머니 뿔. 막 10살 20살 많고 막 그래요. 근데 결혼한 이유가 뭐냐? 다 속자들 막 달려다 있어. 그러니까 이 아주 못된 인간들이야. 나중에 보면은 다윗 죽인다고 막 그랬어. 다윗 죽여본다고 막 그러고. 아이고 이게 배신자들한테. 그런 인간들 몇 개 사귄다고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왕이 되잖아요. 당장 누구를 샀습니까? 당장 네가 뭐 찾아가는 거야. 네가 데리고 오라는 거야. 그래 또 네가 오니까 네가 남편이 또 쫓아옵니다. 울면서 와 울면서. 그럼 얼마나 마음 아프냐고. 이게 다 인간이 힘든 인생이야.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윗이나 다 똑같은 거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또 뭐냐고 그러는 다 살고 있다가 미가야 다시 자기 첫사랑 남편이고 왕이니까 얼마나 좋아. 그렇지만 이 전 남편은 뭐냐고 또. 근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걸 보면서 막 이게 이제 볼기가 드러나고 하니까 미가리가 거기서 많이 실수하잖아요. 많이 실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가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네, 그 마지막 뭐라고 끝나냐면요. 미가리에게 뭐가 없었더라? 자식이 있었다. 자식. 그럼 하나님께서 불임을 좁은 게 아니라 다윗이 그 이후로 미가라고 잠자리를 했다 안 했다? 잠자리를 안 한 거예요. 잠자리를 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또 여러분 누나 지혜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남편이 남자가요. 밖에서 누구한테 욕을 얻어먹어도 다 참을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가족 때문에. 그럼 돈 버는 거예요. 새벽 5시에 나가서. 근데 누구한테만큼은 잔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부인한테만큼은 잔소리 듣기 싫은 거야. 아멘. 여러분 이게 권이야. 이게 권이야. 부인한테 잔소리 못 듣습니다. 미쳐버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러면 다시 잠자리를 하냐? 부인이 없어. 우리는 부인이 한 명뿐이라. 부인 여러 명 있으면요 안 찾습니다. 안 찾아요. 네. 부인도 이상이 되는데. 다해서 부인이 많으니까 너 필요 없어. 그럼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 근데 일반 남자들 그렇게 뭐 하는 거야? 바람 피는 거예요. 바람 피는 거야. 이게 우리 부인님들이시여. 남편이 아무리 좀 못났더라도 그래 당신 최고야 하고 세워줘야 돼. 밖에서 그렇게 누구랑 맞고 들어오잖아. 세워올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여자밖에 없어. 그게 여자가 좋아. 여자가 중요한 거라고. 근데 집에 와서까지 어이구 무시하고 너 같은 게 뭐다고 막 이래버리잖아요. 남자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남자가 우주화입니다. 그래갖고 안 좋다고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인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 갈 데도 없어. 없잖란 말이에요. 얼마나 슬퍼. 자, 골방이 들렸어. 자, 그래서 내가 뭔 말 하려고 그러냐.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는 것은 뭐냐. 다윗의 장막은 결국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진짜 하나님을 향했던 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해서 온 몸을 다 주체할 수 없어서 온 몸으로 예배했던 그 예배. 그게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 그 말이야. 아모스가 끝난 게 다윗이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것은 예배가 회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회복이 돼요?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뭐라고 됩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여기서 얘는 저 산에 예루살렘입니까? 여기입니까? 예수님이 여자는 장소를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뭐라 말해요?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언행이 곧 언제다? 곧 이때라 그래. 이때다. 아버지께. 이게 우리는 누구한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겁니다. 뭘로?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가르치는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장소를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때가 뭐냐? 바로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이름은 뭐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와 있는 이때부터 이제 예배할 때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자가 대단한 여자야. 그때요? 근데 그 그리스도라는 양반이가 그 양반이 온다던데 내가 바로 그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때가 이제 이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리 테라를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어 받는 시작 모든 이방인들.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성경을 한번 읽어줄 때 한번 가보죠. 봐봐요. 이건 뭐 제가 이거 뭐 수도 없이 이야기한 건데 전체를 보면은 또 다 보여요. 그래서 봐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시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불러요. 자, 이거 제가 다음에 와서 한번 더 설명할 텐데 여기까지 하고 좀 쉴게요. 모든 것은 다 성경 66권을 뭘로 봐야 되냐? 하나님 나라로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 다음에 나라의 3요소가 있죠. 뭡니까? 첫 번째가 주권이 주권. 두 번째가 국민. 그 다음에 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주권입니다. 주권. 여러분. 주권이에요. 여러분 땅이 없어도 주권이 있으면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잘 들어보세요. 그럼 이게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주권이야. 하나님이야. 통치자야.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즉 예수님이 온 것이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주권자가 온 것이 하나님 나라가 온 거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왔어. 하나님 나라가 왔어. 근데 그 나라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확산돼. 지금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서 이제 그것이 뭐가 돼? 완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완성이 돼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웠어요. 그게 주권이고 백성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땅은 전 지구 그리고 거기에 지성소는 에덴 동산이고 지금 이해 갑니까? 네. 자, 이게 하나님 나라였어. 근데 뭘로 말미암아 미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가 뭐 한 거예요? 상실되고 그랬어.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다시 뭐 해야 돼? 회복을 시켜야 돼. 그래서 회복을 시키는데 그래서 첫 번째 그 회복을 시키는 그 주권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주권을 회복한 주권자가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원시복음. 복음은 복음인데 원시시대에 처음 나왔던 복음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잃게 했던 누구? 마귀의 머리를 깨부시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잃게 했던 마귀를 파쇄하겠다. 근데 방법은 뭐예요? 가죽옷으로. 다른 말로 뭐예요? 피 흘림으로. 다른 말로 뭐예요? 십자가로. 그렇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곧바로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잖아요.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예언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잘 보세요 이제. 그러면서 창세기 5장이 뭐예요?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 족보라는 것은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지금 누가 오실 길? 바로 이 주권자인 여자의 후손이 오실 그 백성에 대한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백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누가 오는 거예요? 시인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오는 그 길을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주권이고 내가 백성인데 그럼 뭐가 남았을까? 지금 땅이 있잖아. 땅. 실라고 함께 내가 백성 땅인데 백성은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가지고서 용서해가지고 이제 백성을 계속해서 창대케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오실 그 길이 계속해서 개척되고 있는 것이고 땅은 또 상실돼 버렸잖아요. 땅이 상실돼가지고 땅이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물로 뭐예요? 심판한다고요. 그리고 물로 심판을 하고 다시 새 땅을 일으킨다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바다는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여러분 꿈에 바다가 나오면은 만약에 막 어업을 한다든지 그런 꿈은 좋은데 그냥 바다가 나온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세상을 보고 있는 그런 건데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땅. 바다는 있어요 없어요? 바다는 없어. 왜냐하면 봐보세요. 이게 자, 모든 게 3개의 구조가 있어요. 다시 여기 보면은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잖아요. 지성소고, 그 다음에 얘가 뜰이잖아요. 1, 2, 3인 거야. 그래서 이게 하늘, 그럼 이것은 이제 구조는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것은 우리 지금 이 산을 땅으로 본다면 하늘, 그 다음에 땅,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따 궁창이 있잖아요. 하늘이 있는데 궁창이 있잖아요. 그리고 땅이 있고 그리고 처음에도 땅도 뭐에 감춰져 있었어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은 땅이 있는데 물이 다 덮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땅이 그 물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라는 것은 심판, 혼란을 이야기합니다. 혼돈. 바다가 심판이고 혼돈이야. 근데 이 땅은요 반드시 뭐에서 혼돈과 혼란과 심판 이후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가요? 뭔 말인지?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늘은 하늘의 영역이 있고 땅은 땅의 영역이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우리가 있어요. 그 중간에 바다가 있어. 혼란과 심판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근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이게 뭐한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하늘과 땅이 가로막혀지고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걸 말하는 거지. 그것을. 그래서 땅이 지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땅이 에덴 동산 전 지구가 하나님의 땅이면서 에덴 동산은 지성소야. 근데 이게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물로 심판을 한다고. 그리고 새로 띄워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약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2000년인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잘. 왜 창세기 5장에다 그렇게 인간들이 다 기록을 해놨고 그 다음에 물심판을 왜 나오고.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주권은 여전히 있는데 그 주권이 하나님인데 이제 그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그 주권을 실행할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바로 예수님인데 잘 보세요. 자, 뭐 우리나라 민주주의로 본다면은 역시 주권, 그 다음에 백성, 국민, 그 다음에 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보면은 주권인데 하나님이 주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안 보여요. 왜? 마귀 때문에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리자를 세우고 그게 누굽니까?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아따 집중이 안 되겠냐? 근데 봐봐요. 근데 우리나라도 주권이 있잖아요. 물론 주권이 백성 국민에서 나와. 근데 그 백성의 주권이 분명히 나오는데 그게 그 주권이 뭐가 돼? 문서가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헌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헌법에 의해서 다스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국회가. 그러면 이것은 민주주의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자야. 근데 이미 죄로 말미암아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주권자로 세우겠다 그 말이야.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물론 존재하죠. 근데 그 존재를 하시는데 그 존재가 하시는데 뭘로 당신의 주권을 드러내겠다? 그렇지. 성경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 좀 했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얼마 안 됐는데 40년 동안에 다바르 광야에서 미드바르에서 다바르가 폭파적으로 쏟아졌다고. 그래서 신명기가 완성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신명기대로 2000년 살았다니까 돼 안 돼? 안 되잖아. 다 실패하잖아요. 그거 일부만 회복을 하고 시가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와버렸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를 줬어. 말씀을 줬어. 근데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인 당신 자체가 육신이 돼가지고 오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게 헬라가 거하시는데요. 그게 뭐냐? 장막을치다예요. 장막을치다. 이 1차 장막이에요. 1차 장막. 그래서 이 1차 장막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인데 이게 유대인 결혼식으로 말하면은 약혼식인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 1년 후에 신랑이 가가지고 집 다 지어놓고 신부 데리고 오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은 뭐예요? 장막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표현이 두세 번 나옵니다. 그게 장막절이라고. 맞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뭔 말을 하려느냐. 그래서 이 나라에 주권이 있고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의 개념이 있는데 이게 구체화하게 되게 드러난 것이 누구 때요? 아브라함 때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윗이 뭘 약속합니까? 자손을 별처럼 많게 주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 개념이 다 나오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쓱 드러나는 거야. 그러다가 언제 출애굽기에 이제 와가지고는 완전히 이제 뭐예요? 그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를 한번 세운 거야. 이스라엘 나라를.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 주권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아까 이 신명기 나왔잖아요. 그것이 여자 후손이야. 여자 후손이 드러나는 방식이야. 그
그리고 그것을 누구한테? 물리적인 이스라엘 백성, 그다음 물리적인 가나안 땅이라는 예표적인 하나의 나라를 한번 해본 거야 구약에. 그게 돼 안 돼?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말씀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드디어 뭐에게? 교회에게. 교회가 백성이 되고 또 교회가 전 열방이 또 교회가 하나의 땅이 됐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쭉 전 세계를 다 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가서 완성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가 하려고 여기까지 하느냐? 복잡한 거 이야기다. 이렇게 복잡해. 무슨 생긴지도 몰라. 들을 때는 뭔지 아는지 끝나고는 무슨 거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유대인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많은 민족,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부를 때 예수님을 통해서 전 인구 이 교회를 보고 있다 그 말이야. 근데 유대인들 이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인 활동적인 후손인 유대인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봐보세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으니 라고 표현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몰라. 그 부르심을 몰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부르심을 500년 후에 모세의 후손들이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 유대인만 부른 게 아니라 전 민족을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무슨 말이냐? 근데 그 개념이 드디어 언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냐? 선지서. 선지서에 딱 가면은 드디어 이방이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이방이라는 말이.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 하고 이방의 빛이라고 그러고 맞습니까? 그리고 내 집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누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 모든 민족이. 이거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방과 이 만민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 선지서에서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기 시작해요.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됐으니까. 그리고 예표적인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의 구약의 물리적인 나라, 혈통의 나라 그건 아니다. 진짜 여기의 나라가 맞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여기서 이방인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제 할례를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 15장의 첫 회의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우리 3시 반까지거든요. 한 20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